할렐루야. 복된 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날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래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의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그를 부를 때에 다른 호칭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누구누구 아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두 아이 아빠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여러분에게는 목사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저를 설명해 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믿음 약속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그 호칭에 걸맞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기에 1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99세라면 이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13년이 되던 그런 해입니다만 여전히 사레에게는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잉태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이 그의 상속자로 거의 굳어지는 듯 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여러분과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점점 힘이 없어져요. 점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1호 상속자가 될 거죠.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현실, 그것은 나한테 불가능한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 관념을 깨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일단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칭은 그 사람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저희 그 처고모님 예를 들면 그래요.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삼형제가 얼마나 난했겠어요. 아들 삼형제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아들 둘 있는 사람은 뭐 깡패라고, 엄마가 깡패로 변한다고 그러고, 아들 셋은 조폭이라고 그러잖아요. 조폭으로 변한다고.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소리가 톤이 높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 고모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이들에게 이런 망할 놈의 자식들아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욕을 할 때도 이런 흥할 놈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에요. 불자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아시는 것 같아요. 이런 흥할 놈의 자식들아.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욕 같은데, 그런데 그대로 되면 되거든요. 그대로 되면은 좋거든요. 저 어릴 적에 저에게 친구들은 이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저는 5학년 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쪽으로 책도 보고 그런 쪽으로 공부도 하긴 했죠. 근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꿈을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쟤는, 어떤 애는 임박사 그랬고요. 저는 이목사였고, 쟤는 임박사였고, 쟤는 김기사였어요. 또 한 놈은 어떤 놈이었냐면 각하라고 부르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 저는 그렇게 됐잖아요. 이름을 바꾸는 것, 호칭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왕도 직위를 하면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전에 하셨던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꾸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재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약속을 새롭게 각인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너는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살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모습,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데,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의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례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여전히 약속이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고, 아브라함 그 약속을 신뢰한다는 징표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꺼이 충성하고 복종하겠다는 이 헌신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영원히 몸에 남잖아요. 몸에 영구적으로 남는 이 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증거, 이것이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슬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이방인도 물론이거니와 모든 남자들은 그렇게 할례를 행해야 했고,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공동체의 남자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해야 했.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할례의 진정한 의도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약속받은 자야, 증거가 뭔데? 라고 할 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그 표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할례를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래 하라 했을 때에 이래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렇구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넌 나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신앙의 모습, 이제 머릿속으로 난 하나님 사람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신앙의 모습, 지식신앙이 아니라 실천, 몸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만 있는 말씀이 아닌 행함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마음, 오늘 살아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면서 여러분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건 내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의지 앞에서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됩니다 라면서 순종하며 보이는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말과 지식으로만 아닌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새롭게 부여받은 호칭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라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다른 건 말고 목사고 뭐 장로, 권사, 집사, 사장 다 내려놓고 성도라는 직책, 그 호칭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